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신자의 신앙 발판. 발판이 든든해야죠. 이 10가지는 외워질 정도로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항상 가지고 계시고 항상 누리고 계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놓치는 순간 끝나요. 놓치는 순간 사단의 밥이 됩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 발판을 못 갖게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요 이 땅에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립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는 어리다고 하지 마라. 내가 네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너를 구별하여서 열방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나는 어립니다. 나는 아이라. 나는 못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놓치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뭐랍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성경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뭐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네.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지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회복을 명하신 겁니다. 요 사이에 많은 말씀도 같이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를 선택했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말씀 한번 보세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있게 부르셨어요.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면.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함께 있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은 함께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뭘 가지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온천에 다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나오는 단어가 함께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하시겠다.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겁니다. 저와 여러분 내 거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겁니다. 맞죠? 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뭐 하면 됩니까? 이 아름다운 빛,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시라니까요. 예배 드리시면서도 맞습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 부른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붙잡고요. 내 거로 만드세요. 요즘 성도님들 아멘은 엄청 안 해요. 내가 보니까. 아멘 여러분 하세요. 아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멘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주님.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보시라니까요.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한 거예요. 말씀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아멘 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된대요.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말씀 듣는데 사람들이 뭐 합니까? 아멘 아멘 하잖아요. 말씀 선포될 때, 말씀 이렇게 들을 때 아멘 하고 내 걸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걸로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말씀 들을 때 자꾸요 내 걸로 고백하세요. 아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꾸 제가 아멘 왜 해야 되는지를 좀 의미를 설명드려야 되겠어요. 아멘을 할 때 여러분에게 응답이 온다니까요. 저 같으면 맨날 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억하세요. 아멘 하시면서 분명히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데 오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다?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말씀들에다가 플러스해서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좋아합니다. 1절부터 22절,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합니다. 근데 이 말씀도 똑같은 말이에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함께 하셔서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나 여호와가 하겠다. 여호수아에서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선택하여 부르신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미 이건 보장되어 있어요. 함께는요. 그게 뭐예요? 이미, 그리고 정복할 땅 뭐라고요? 주언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를 삼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이미 주시고 응답 예배에 놓고 보내신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닐까요? 그냥 막 가갖고 네가 억지로 해라, 노력해라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 되게 하리라. 넌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내가 되게 할 거야. 되리라. 뭐라고 했어요? 되리라, 하리라. 그러면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내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안 붙잡아.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왜 기도하고 공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공부가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요. 가정살림 하시는 분이 가정살림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아이를 키우는 분이 아이 그냥 키우면 안 돼요. 뭐 하면서요? 기도하고 예배하시면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라. 그럼 내가 렘넌트 가르치고 렘넌트 밥 먹이고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입니다. 그렇게 사명 갖고 하시면 응답이 와요. 사명이 없이 뭐 먹든지 말든지 뭐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사니까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거거든요. 공부를 할 때요 뭐 어떻게든 뭐 되겠지.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여러분 할 때, 아니면 우리 랩런트들이 요즘은 뭐예요, 모든 일이나 이런 거 요즘은 자기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딱 누리시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함께 증인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라. 그래서 오늘 사실 신앙 발판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 발판 10가지에 대한 이 말씀들을요 좀 가지고요 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사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말씀을 반석이라고 오늘 표현해요. 이 가진 사람,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의 주추를 돈 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는 모든 거, 그러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 복음 아닌 이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 같다. 그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막 어려움이 와보면 티가 나요. 문제 생겨보면 티가 나요. 여러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발판이 확실한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머리로 하는 신앙하고 가슴으로 깨달은 신앙하고 뭐가 셀까요? 당연히 가슴으로 깨달은 거겠죠? 머리로 우리가 많이 들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성구가 이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 마음에 부딪혀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옵니다. 그럼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서 우리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이 이 안에 있다라고 딱 믿어요. 그럼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일어난 일, 저에게 일어난 일,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 뭡니까? 역대상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재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권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건 하나님 손에 다 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제가 딱 이게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이렇게 잘못 막 오해를 하시거나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요 절대 주권 속에서 뭐 구원받을 자도 다 계획해 놓았다면 뭐 전도할 필요 있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실 건데. 맞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하십니까? 절대 주권 믿는 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 주변에 많겠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시대에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바꾸시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전도자가 갔던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영국에서 조지 휘필드가 일어나니까 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전도운동을 제대로 했는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영국에서 전도운동 하다가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전도운동 한단 말이에요. 요 영향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래서 휘필드에서 받았던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각성운동, 미국의 각성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운동이 나중에 무디로 이어집니다. 그때 일어났던 그 운동에 일어났던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우리나라까지 온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부터 일으키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게 왜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는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응답을 주실지 아무도 몰라요. 자, 전도서 3장 1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들은 많이 안 읽어보신 말씀들이 많아서 제가 가끔가다 이런 말씀 한 번씩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전도서입니다. 3장은 뭘 얘기하는 거면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는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느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말씀도 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하나님이 때에 따라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아까 얘기한 대로 허락하신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반드시요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많은 계획들을 놓고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한 것들만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많이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과거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전부 다 상처가 돼요. 여러분이 그 문제 왜 왔냐?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어요?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많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잘못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헷갈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는요, 뭘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신다는 거, 이거 딱 잡고 계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요거 딱 붙잡고 있는 가운데서,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주셨는데, 어려움을 주신 것 같아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것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어요. 누굴 보내시기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이미 선택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도장 찍으셔갖고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구나. 그래서 저는요, 이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분이 죽기로 하셨잖아요. 이사야서 53장인 대로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기로 하셨어요. 희생 제물 되기로 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나온 것처럼 우리 위해 죽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이 계속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시겠다고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겠대요. 저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요 고백이 여러분 얼마짜리 고백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범죄하자부터 나와서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노예, 포로, 속국 모든 거 안 되는 그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저는 여기서 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오는 문제 있잖아요. 근본 문제의 눈으로 여러분이요, 모든 걸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요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나는 우리 집안은 어렵고 이렇게 힘들죠? 그럼 저는 어떻게 풀어주냐? 이 집안의 흐름을요, 쭉 같이 살펴봐요. 아버지는 어땠냐? 어머니는 어땠냐? 할아버지가 어땠냐? 할머니가 어땠냐? 어떤 영적 문제 있었냐? 어떤 영적인 상처가 있었냐? 가문에 어떤 흐름이 있었냐? 그게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줬냐? 그 부분이 어떤 상처를 갖다 줬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근본 문제를 타고 허락된 부분이 뭔지를 같이 봐요. 얘기를 쫙 나눠보면요, 그 사람이 완전히 그리스도 없이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이거 딱 해보면서 느끼는 게, 제가 오늘도 청년들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 한 명이, 이제 여자의 우리 랩런트가 한 명이 딱 뭐라 그러면, 자기는요,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막 자기가 막 하기 싫은데 막 한대요. 하기 싫은데 막 이제 일도 해주고, 하기 싫은데 막 한대요. 그러니까 남을 거절을 잘 못해요. 왜 거절을 못하냐? 어릴 때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하고 막 한 게 있는 거예요. 약간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걸 타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제가 오늘 막 얘기하면서 같이 찾아서 딱 얘기하니까 막 이러더라고요. 나 중심으로 사단이 딱 잡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근본 문제를 타고 들어온 부분이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를요, 정확하게 그래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걸 같이 찾아야 돼요. 여러분 찾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왕을 보내사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구나. 날 찾아오셨어. 그러면 이 죄를 십자가에서 나 대신해서 담당하셨구나. 그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 길을 여셨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가요 뭡니까? 그냥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니까요. 이 예수는 뭡니까? 구원자요. 임마누엘이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시겠대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15장 요한복음 15장 16절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이요 예.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친구라고 하는 친구. 손님 아니에요. 친구. 친구라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친구에겐 다 알게 하신대요. 내가 너희를 손님, 너의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했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응답받게 하려고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날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되시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때부터 모든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너희가 받게 될 것이요 기쁨이 충만해지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응답 받아봤거든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돼요. 여러분이요 그 이름이 뭡니까? 보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걸고 우리를 복 주시는데 그 이름을 걸고 복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 그때부터요 보좌와 통해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 그 계획은 말씀 속에 있거든요. 예수가 주인 된 사람은 말씀을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음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세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요 키입니다. 키라는 건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통하고 성령과 통하는 키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키가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역사하시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뭐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서 내 속에 영원히 계시는데 그래서 26절 27절을 뭐합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계신 사람은요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을 보니까 아무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원래는 성령께서 직접 알게 하신대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맞잖아요. 좀 제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좀 내 마음대로 좀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날 때 많이 살아봤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도 내 마음대로 산다니까요. 그 결정도 내가 해. 판단도 내가 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예수가 여러분 주인 맞으시면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뭔 일이 생겼다.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힘들다. 하나님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언제까지 하시면 되냐? 마음에 평안 올 때까지 좀 해보세요. 정말 부탁드려요. 요걸 안 하니까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안 통한다니까요. 여러분 요걸 하시면 그때부터 요 뒤에 것들이 의미가 있어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내가 인도받겠다. 그때 성령께서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성령의 역사 정말 여러분 나타나서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대요. 일을 행하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부르짖고 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통하면 반드시 네 번째 것이 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요 농담이 아니라는 거 알게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예요? 언약으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돼요? 성취되고 응답돼요.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한다라는 말 저는요 처음에요 언약 잡는다는 말을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근데 요 부분을 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복음 성구를 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복음성구, 특히 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 복음성구, 특히 아까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을 하시면 되냐? 그냥 여러분이 안 믿어지시면요, 안 믿어지는 그대로 하나님의 처음 하셔야 되는 거. 복음의 말씀들을요, 여러분 좀 가까이 하세요.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성구죠. 복음성구와 내용들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요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갭이 있어요. 간격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성취 안 된 게 너무 많잖아요. 요걸 갖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뭐가 되냐면, 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치유하는 거구나. 병든 사람에게요,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말씀이 필요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공허 혼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을 비췄어요. 그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살아있는데, 이거를 베드로가 인용을 했어요. 베드로가 뭐랍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걸로 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거로 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했던 그 말씀이 있는데, 이 영원하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요, 진짜 기도하면서, 예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까? 예수님, 정말 그리스도 없으면 난 안 됩니까? 예수님, 나는 왜 그렇게 흔들립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고 예수님과요 대화 나눠보세요. 진짜 이거는 저는 요구하면서 완전 인생 바뀌었어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소통해보세요. 나는 절대주권 있다고 하는데 나에 대한 절대주권은 뭔데 나는 도대체 이렇게 어렵습니까? 복음의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질문해보세요. 언제까지? 여러분 답이 올 때까지 해보세요. 저는 이 기도 없는 사람은요, 1대1로 여기서 못 들어보는 사람은 거의 갈등을 못 이겨요. 왜냐? 갈등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 올걸요? 여러분 가장 인생의 베이스가 되는 데서 올걸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안 되는 부분을 타고 들어올걸요?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는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타게 인간의 문제가 들어오는 거 알았어요. 제가 어쨌든 마귀에게 오랫동안 속아서 내 삶에 하나님 인도받지 않은 죄에 하나님 떠나서 나중심이 된 것이 딱 오래 자리 잡고 있다가 저를 딱 삼키는데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때 어느 날 인정했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성령의 말씀 붙잡고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요, 말씀의 특징이 뭐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돼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요한이 얘기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마음에 담아놓고 계셔야 돼요. 분명히 17절에 온전하게 하는 게 말씀이래요. 여러분을 치유하고 변하고 전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면요, 이 말씀의 특징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속에서 제일 첫 번째 정리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5번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의 성도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는, 구약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있었는데, 성전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요 따로 구별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 뭐 이제 시편 말씀 16편 3절, 그리고 여기 116편 15절.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말씀은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이고 이렇게 말씀들 다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말씀들 다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나를 구원하셨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안에서 나를 부르셨어. 근데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고 말씀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이요 나를요 그 집안과 그 현장과 그 가문과 그 모든 곳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업의 현장 살리기 위해서 나를요 그 현장의 선교사로 구별하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선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보면요 이 발판을 가지고 계셔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깨닫고 말씀으로 날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를 살리는 것이요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저는요 이걸 알게 된 다음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왜냐? 학교를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 학교 살릴 선교사입니다. 군대를 갔어요. 하나님 나는 군 살릴 군 복음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대학에 갔어요. 대학 복음할 요원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교회 목사고요. 이제 전도사 시절부터 쭉 갔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저는 이 예사랑교회 성도님 살릴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지역 복음할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넘어서서 저는 또 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목회자들, 그 일을 할 수 있는 전도자들 키우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또 성도들 파송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들이 계속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상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정체성을 갖고 기도하는데 정체성이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딱 어떤 응답이 떠오냐면 내가 선교사니까 내가 있는 곳이 뭡니까?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인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인 거예요. 선교, 내가 만나는 사람은 선교 대상인 거예요. 예전에는 저는 그냥 돈 벌러 다니는 게 직장이고 그리고 뭐예요? 공부하러 다니는 게 학교고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아 내가 가 있는 그곳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업이 같음으로 뭐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는데 그 업의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는 팀을 만들었어요. 그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 제가 이번 주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 예배가 아니고 또 강단 때도 얘기 드렸죠. 강단 때 어떤 얘기 드렸죠?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요 노예 현장이 뭐예요? 선교지. 도망 다니고 감옥 가고 어려움 당하는 그 현장이 선교지 되겠습니까? 감옥이 선교지 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도 선교지예요. 빌립보서 보니까 내가 이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은 뭐랍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요 복음이 증거돼서 감사하대요. 바울은요 사실은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게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룬다 이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요 분명히 하는 계획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저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쯤 복음을 받았냐면 제가 이 복음을 누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완전히 새겨져서 내가 요곳에 하나님의 자녀요 여기 복음 전할 사람이고 그리고 이 현장이 복음 필요하다 생각해갖고 하나님 계획 이루는 전도 선교를 실천했어요. 실천하고 요 기도를 누리는데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이 요렇게 변할 수 있다?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 통해 이 응답이 온다? 최고의 행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된다? 최고의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믿어보세요. 저는 솔직히요 여기 계신 그 누구보다도 종교생활 저는 1등으로 한 사람입니다. 이중생활 3중생활 완벽하게 한 사람으로 따지면요 손에 꼽습니다. 진짜 교회에서는 은혜 받는 척하고요 집에 가갖고는 완전히 눌려갖고요 세상 거 다 하고 세상 친구들한테는 세상 문화 전도하는 세상 문화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저를 알아요. 제가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람 영향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요 엄청나게 커서요 이런 부분을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요 누려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누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축복 누리겠다.
끝납니다. 저는 친구들이 딱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큰 축복 받았습니까? 기도하다가요. 진짜 복음의 가치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 죽어가는 사람들 영혼을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이 일에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살 것 같더라고요. 그때 내가 누구구나. 살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목적.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정말 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가 방향이 맞았다. 그러면 7번부터는요, 자동으로 돼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뭡니까? 모든 생사화복 주님 손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생사화복이 주님 손에 있다라고 하면요, 이것이 주관하시는 주님이라고 믿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건 흔들리지 않아요. 일 흔들리지 않아요. 갈등 걸려들지 않아요.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닌 거예요. 시편 139편 뭡니까? 이 모든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예, 앉고 일어서고 모든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요,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만약에 뭐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전도자가 뭐 현장 가는데 어려움 당한다. 하나님이요, 오히려 그거 다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시면 되냐? 하나님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구나. 그래서 시편 82편, 여러분 요 말씀 찾아서 또 읽어보세요. 근데 성경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생사화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잘 되고 안 되고 모든 것이잖아요. 그것을 제일 잘 얘기한 인물은 사실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리고 다윗, 이런 사람이 잘 인도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특징이 뭡니까?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어려움 많이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 어려움 당할 때 하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이 모든 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다윗이 고백했던 사무엘하 16장, 15장, 16장 이때 얘기했던 하나님이 심히 저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언약궤 제가요 딱 가지고 이제 가자고 제사장이 딱 얘기하는데, 그냥 둬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이 언약궤 있는 자리로 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만약 나를 불러가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의 종이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난 그렇게 하고 죽으면 죽겠다는 얘기죠. 다윗은요 항상요 어떤 고백하냐? 생사화복 주권자. 그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다니엘에서 우리 3장 17절 19절입니까? 그 다니엘에서 6장 우리 보시면 우리 20절에서 24절 나와 있잖아요. 특히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뭐라 합니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인물이 전부 다 이 생사화복의 주관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우리 잘 알고 있죠. 성경의 인물들은 모든 거 하나님 아시고 모든 주관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의 살고 죽는 거, 연수, 생사화복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고, 전도 여러분 딱 하는 데 있어서 뭔 일이 일어났다, 사건이 일어났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얼마나 걱정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내 생각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누가 이렇게 딱 전도 딱 얘기하는데 코로나 시대 전도하면 돼요? 막 이러더라고요.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대놓고 막 전도지 갖고 다니면서 막 아무나 막 뿌려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다니면 오히려 전도 막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 있는데 한 명 한 명 만나졌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만났는데 복음 전했어. 예수 영접했어요. 그냥 복음 계속 듣고 싶어. 양육하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만나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요. 이미 내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 발판하고 반대가 딱 뭔지 아십니까? 완전히 나 기준이에요. 이 나 기준의 사람들이 전부 다 빠져 있어요.
신앙 발판을 안 하고 내 기준, 내 경험, 내 느낌을 가지고 발판 삼고 있어요. 그러니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8번째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의 인생, 우리 인생은 시한부입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의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사람에게는 죽는 날이 와요. 전도서 12장 7절에 있는 대로 흙은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어느 날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때가 딱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뭐 누가복음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말씀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또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지옥이 있는데 불과 유황으로 불타고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대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곳인데 사실은 부자가 그곳에 갔잖아요. 물 한 방울이 없어요. 그래서 물 한 방울 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을 기회가 그래서 저는요 얘기합니다.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어. 보라 지금은 은혜만을 받았대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27장 1절 여러분 현장에서요 반드시 이 얘기하세요. 반드시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사람 한 번 죽게 돼 있는데 당신도 나도 시한부 인생이다. 당신 언제 죽을지 아냐? 모르지. 모를 거다. 당신이 지금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지금 예수가 당신 안에 오지 않으면 당신이 다시 기회가 없을 수 있다. 오늘 가다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사고가 나서 죽을 수 있다. 그잖아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무 개짝 던졌는데 그거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제가 우리 이제 사모 이제 지난주에 이제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고모님의 이제 첫째 우리 아드님이죠. 사촌 오빠죠. 우리 박사모한테. 멀쩡하게 신호등에 써 있는데 갑자기 차가 달라갖고요. 그 오빠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내사 상태죠. 거기 식물인간 딱 돼갖고 장기 기증하고 결국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 멀쩡하게 잘 있는데 멀쩡하게 잘 있는데 뭡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한부.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도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불러가면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요. 당신 인생, 나의 인생, 시한부 인생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예요? 심판받는다. 이거 얘기해야 돼요. 반드시 죽은 다음에는 천국까지 내세가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뭐 아까 뭐 얘기했던 누가복음 16장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나사로는 천국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웃긴 게 저는요 천국이니까 하늘에 있고 지옥이니까 땅에 있다고 믿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깨닫고 보니까 천국 옆에 지옥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쓰다 보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쓰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옆에요 영원한 무적행 감옥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고 천국에서 지옥이 서로 보여요. 근데 큰 구렁텅이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해요. 근데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뭘 느꼈는지 아세요? 아 영원히 고통받는 곳 영원히 찬양하는 곳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심판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내세는 영원히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심판받지 않는 방법이 있죠. 20장 1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생,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받지 않는 하나님의 장막 속에 들어가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전부 다 불구덩이에 떨어졌대요. 둘째 사망. 영원한 고통받는 곳에 가는 겁니다. 그 사실은요, 이게 성경은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 한번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요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전부 다 복음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전부 다 구원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은 전도자에게요, 최고 상급, 전도자를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전도자의 상을 준비해놨어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고요,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담은 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대.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하다가 핍박받는다, 하나님이 100배로 주신대요. 영생 받지 못하는 자가 없대요. 핍박받아도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놨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결국에 요한계시록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우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결론 또 여기로 와야 되겠네요. 쓸데가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전도자의 결론인데, 결국 바울은요, 전도의 생을 걸었어요. 오직 성령이 내 앞에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핍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한대요. 근데 그 결단은 언제 했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내 걸로 만들었어요. 개인화했어요. 그래서 요 언약을 잡고 언약이 성취됐던 현장이 사도행전 19장 20절 1절부터 20절에 이 내용을 갖고 있으면 로마까지 살릴 수 있겠다라고 해서 21절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봐야 될 것이다. 로마 보고 그림을 완성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가갖고 과연 핍박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요,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27장 뭡니까?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전도의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전도의 사명을 갖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그것을 끝내면서 그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세로 이런 고백할 만큼 살면 끝납니다. 네. 사실 6절부터 저는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6절로 바꿔놔야겠다. 자,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께 그런 결론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에 살아요. 근데 제가 많이 느낀 건 뭐냐면요,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전하는 현장이 없으면 썩어 들어갑니다. 곪아요. 여러분, 저는 양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육만 굉장히 주간 중에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요즘 양육을 하면서도 하나님 새 가족을 붙여주옵소서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진짜 불신자 현장 속에 있었다가 회복되고 복음화되는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지금 그런 양육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새 가족이 붙게 없어서 그런 기도합니다. 왜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바울은 전제, 포도주나 이런 걸 뿌리면서 드리는 것이 그런 예배가 전제거든요. 근데 자기를 하나님같이 다 부었대요. 하나님께 다 드렸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떠날 시각이 다가왔대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인생의 시간표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몇 살 정도 사실 겁니까? 얼마 정도 사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일을 얼마 정도 더 하다가 가실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직분, 위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자리에 가시겠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사단이 제일 막는 건 딱 하나예요. 너무 놀랍게도요, 이 주님이 원하시는 요구,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속여요. 사단이 하는 일, 유일한 일,
신앙 발판이 뭔지, 전도 선교 왜 된지, 하나님 나라 일이 나에게 뭔지 내가 이거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 계획을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 손에서 다 되어진다는 거 안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못하게 만들어요. 왜요? 그리고 나서요,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자꾸 뭐 원망, 불평,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복음 하나님 나라 일 못하다가요, 이 세상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과 말씀을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래서 바울은요 뭐 했습니까? 요 모든 고백을 봤을 때 히브리서 4장 1절 2절 했죠. 신앙 말판을 갖는다는 건 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끌어당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나의 발판으로 끌어당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걸로 끌어당기는 영적 상태가 되셔야 돼요. 요 상태가 안 되면 어딜 가든 안 됩니다. 교회를 바꿔도 안 됩니다. 딴 데 가도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제가 얘기 드리지만 제 안 되는 인생에 결국 나의 뒤꿈치를 잡고 나를 무너뜨리는 건 나 자신이더라고요. 내 영적 상태가 내가 옛날부터 걸려있던 그 사단에게 묶였던 그 문제가 나를 잡고 있는 거지, 교회를 바꾸면 갑자기 그 영적 상태가 바뀝니까? 절대 아니에요. 네버예요. 안 바뀐다니까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저는요, 제가요 딱 느낀 건 뭐냐면, 내 영적 상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지만 바뀌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에 일어나서 저를 바꿨어요. 저는 어느 날 언약 잡고 진짜 기도를 기도한 날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면 저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신앙 발판을 든든히 하게 된 날부터 바뀌어요. 여러분이 주신 이 내용을요, 내 걸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길도 일부러 그리세요. 언약 기도도 계속 하세요. 성구도 계속 읽고 외워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영과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고 이 약속이 믿음으로 연결될 때까지 하면 돼요. 믿음으로 연결돼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부터는 그냥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안 해도 이 신앙 발판은 믿음의 것으로 되어 여러분 현장에 계속 응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냥 대충 여러분 믿고 대충 아멘하고 대충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확실히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그 확실히 믿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는 사람 되게 없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요, 우리 음악 틀어주시고, 오늘 이 말씀과 여러분 주신 구원의 그 축복과 신분 권사 영적인 축복 누리시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신앙 발판이 단단한